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 뵐 분 여기서 만나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자꾸 다가오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올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멋진 성도님들 우아하고 풍요롭고 너그럽고 품격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니 인생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서도 우리 만나서 서로 안부 전하고 서로 잘했다. 지금 이 흐르는 이 시간 속 역사 속이 얼마나 정말 멋진 나날들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주님 품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위로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BC 4년경, 그렇죠. BC 4년경에 예수님 출생하셔서 AD 30년에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시대는 우리나라는 어디죠?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삼국시대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 초기 시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이 시대적인 역사 구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BC 4300년경을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신석기. 그 다음에 BC 3300년을 금속 벼용 시대, BC 1200년이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BC 536년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좁은 의미의 철기 시대. 지금도 권사님 프라시틱 시대인가 철기 시대인가? 지금은 철기 시대죠. 넓은 의미에서 철기 시대잖아요. 플라스틱 시대, 지금 플라스틱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철기 시대라 이렇게 하고 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신석기라는 말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문서가 없으니까. 언어는 있었겠지만 문서가 없었죠. 그래서 왜 그 BC 536년을 그 철기 시대 중에서도 이때가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문자를 남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국 시대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을 하면서 문자 해독이 그때는 있었어. 신바벨론 시대에 문자 해독이 됐고 페르시아 문자도 지금도 남아 있지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 이전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그래. 문자 기록이 없던 시대. 그 이후를 이제 그 기록 시대, 그죠? 그렇게 이제 문자 해독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역사 시대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고학이 발전하잖아요. 고고학이 발전하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아까 말한 대로 BC 4300년, BC 3300년 전 그때 문자가 발견이 됐어. 수메르어라고 발견이 됐어요. 수메르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대 그 문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밝혀냈고, 아, 수메르 제국 시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BC 2335년부터 BC 2200년까지 아, 또 아카드 제국이 있었구나라고 그 문자를 해독을 해보니까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왜 그 BC 2200년까지 아카드 제국이 멸망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BC 2100년서부터 그 역사 바로 2100년이 누구?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 성경상으로 맞춰보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 즉 아브라함 시대 그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 시대라고 하는데 신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1500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때 무슨 바벨론 제국이 단독 왕국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이라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춘추 전국 시대처럼 군웅이 할구하고 나라가 쪼개졌다가 합쳐졌다 하는 그 시대가 BC 536년, 즉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흥망성쇠가 계속되던 시대,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2100년, BC 2100년에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제국이 없고 그냥 바벨론의 여러 제국들 중에서 갈대아 우루라는 제국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루 제국이 그 당시에 BC 2100년 경쯤에는 중동의 패권 국가로서 한 100년 동안 융성기를 구가했는데 1854년에 그 우루 지역에서 지브라트, 그러니까 성전이나 제단 그런 거죠. 그거를 갖다가 왜 그 발굴하는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브라트를 막 발굴해가지고 원형을 복원해 보니까 거기에 달신을 섬겼어. 난이라는 달신을 섬겼고 그 당시 집터들을 발굴해 보니까 집집마다 달신 우상 조각들이 많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루 지역에 패권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 전체가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왕국이었고 집집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이 집집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 그 시대 속에 역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달신 조각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 예, 우상장이죠. 그 집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죠. 예.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 선악과의 금령을 어기고 배반해서 이제 낙원에서 추방되고 또한 그 이후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래서 왜 창세기 5장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가 계속 나오잖아요. 죽었더라.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면서 뭐죠? 죽음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와 7 식구들을 또한 구원해내셨는데 그 노아 후손들이 또 퍼져서 11장에 바벨탑을 또 쌓여 또 하나님을 대항하지요. 불안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후손들조차도 다시 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우리가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나님 없으면 뭐죠? 우리가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11장까지의 역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제 이 12장은 누가? 내가 부르시는 역사. 내가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라 그 말이에요. 11장까지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인류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아보자라고 우리가 합창을 위아더 월드, 그죠?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살아보자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바뀌는 거지, 역사가. 하나님의 드디어 구원 역사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다?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거든요. 그 운명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를 보존시키시는가?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남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상도시에서 우상장이 데라의 아들로 그 역시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었지요. 그가 무슨 복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죠. 그게 아브라함의 부름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그 전의 인류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의 인류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살던 그 인류.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위기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구해 주시죠. 그 놀랍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가 펼쳐지는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막 애굽 왕 바로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죠? 막 역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주 막 세밀하게 간섭하시죠? 잘못될까봐. 다른 말로 하면 내 새끼 잘못될까봐 그렇게 간섭을 하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가면 어떻게 한다? 신실한 내가 너를 붙잡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대표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조상이니까 우리의 대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대표자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약속이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영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5장, 6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게 보면은 이름이 세 개가 나와요. 6절에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나와.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지명이 뭐가 나와요? 세겜 땅도 나와.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가 나오고 남방이 나와. 남방은 뭐 남쪽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남방이에요, 도시가. 예. 자, 이 남방은 창세기 23장 19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바로 그 도시가 바로 그 남방이죠. 세 지명이 중요해요.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헤브론이 또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손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도시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4절에도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베델 땅이고. 자, 아브라함도 아까 말한 베델과 세겜과 아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지명이 그 다음 그 후손들 야곱도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해.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 자손들이 어디에서 살아? 주로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중첩되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은 그 생애와 여정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그 약속의 백성으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창세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끝없이 인류를 부르시죠? 택한 배던 인류들을 막 부르시다가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서 있죠? 놀랍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304쪽이죠.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7절부터 16절까지 304쪽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께 얻은 자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의 그 대표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그 대표성의 주인공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멘.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녀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지만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첫 대표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최초로 가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혼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믿음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 능력이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단 말이죠. 나이 100세.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모든 게 나한테 무슨 원인과 이유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를 그때 믿었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과 이유가 되어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믿음.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무슨 남다른 특별한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가 유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유달리 신뢰하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긋나기도 하고 정말 불신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에게서 원인과 이유를 찾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붙잡으셔서
그의 인생을 끌고 가셨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은혜를 입은 자의 조상이지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의 조상. 그게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은혜로 개입하셔서 그의 운명을 승리로 이끈 최초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 새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한 것이죠. 또한 그의 등장은 그 자신 개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복과 은혜와 승리를 주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모든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표자라고 그래요. 또 그림자라고 그래.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그림자죠. 구약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막이 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해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에도 그걸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체가 아니죠. 신약에서 그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줄 수가 없었어. 아브라함에게서.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에게서는 그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보여주실 수 없었습니다. 다 나타낼 수도 없었죠.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놀라운 신성과 가장 고급한 인간의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뭔가 다 담을 수가 없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가장 고급한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에는 아브라함은 인간이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셨죠? 인생에서 가장 고급한 인생, 가장 부유하고도 풍요로운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다 지금 어디가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아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귀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렇게 간섭해서 은혜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대표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겪은 모든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겠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겠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응?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 예.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또한 그의 후손들을 또 부르셔서 또 그렇게 개입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보다 더 무한한 축복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사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되시잖아요. 우리 형님과 똑같은 그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그 풍성한 은혜의 길을 온전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약속이지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는 거 이미 예수님 보좌에 이미 앉아 있죠. 이 하나님이 BC 2100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죠. 근데 시공을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도 임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갔죠.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이미 변하지 않아. 그죠?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놀랍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무슨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영원이죠? 그 영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죠? 그게 역사잖아요. 그게 묵시의 영원성이고 약속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운명은 부활과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보좌의 옆에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기쁨의 나라로 가겠지만, 지금 내가 오늘 이 살아가는 이 날들은, 이 인생 여정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머리도 밀고 그 복을 받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 지금 우리 순간이 그랬죠. 남을 속여 먹고 사기치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이죠.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운명을 지나 하늘 보좌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삶이 막 감격이 있고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이게 무슨 복받을 자격이 있냐? 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정말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내가 혹시 예수님 영광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뭐라 그랬어요? 자책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급스럽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그죠? 우리는 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의 탈을 쓴 악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자신을 생각할 때 늘 그런 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책감에 빠지기 쉽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후손들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참혹한 현실, 그죠? 부족한 것이 많고 절묘절묘하는 이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승리와 베푸신 그 은혜는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애누리도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나고, 그죠? 예수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또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믿는다, 내가 고백한다라는 그것은, 믿는다 고백한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소원을 비는 어떤 조건으로 써먹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그 의지, 그런 뜻이, 그죠? 그 약속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고 따뜻한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게 끝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 생애가, 내 운명이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내 운명도 그런 사실일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탈락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가 자책감 가져서 빠지는 거예요.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폭해버리면 요셉이 아니죠? 그거 자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신앙의 경지가 무슨 만족함이 없어요. 신앙이 높다 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만하면 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에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족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훨씬 더 큰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줍니다.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자꾸 자책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떤 행동이나 내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운명과 존재인데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서 너무 기대 이하로 평가해서 인생이 불평과 원망 속에 빠지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하나님, 노아 홍수와 바벨탑 앞에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여러분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된 그 능력을 나머지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못난 짓 하고 내가 자학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받을 만할 때도 아버지시고 못나고 부족한 짓을 할 때도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으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 속에 절망과 자폭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전진하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앉은 거룩한 백성들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충성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 3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디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세운 공로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추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사 이 땅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약속의 증인들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약속 믿고 순종하며 영광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